우리 교육자들의 특별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 419장에 있는 가사 내용 그대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밤 깊은 비바람 치는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양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병중에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준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인한 구분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누구나 다 동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먼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재산의 상태에 대하여 물론 요즘에도 이 재산의 정도는 종종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많이 배우고 직장에 다녀야 생활할 수 있고 물론 남녀의 차별도 물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누구나 다 동일하고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신분이 높아야 또 돈도 있어야 재산이 많아야 사람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분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제법 위치도 높고 배움도 많고 또 재산도 많아야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배움도 많고 재산 많은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유감스럽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당시에 뭔가가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압니다.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 주변에 늘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때로는 고침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이 된 사람들. 그 가운데는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소경 바디메도 있었고 시몬을 비롯한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행실이 안 좋은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좀 좋다 그런다면 그저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들이라 그럴까요? 그날 그저 물고기 잡아서 지금처럼 냉동고가 없던 시대에 그저 그날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보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어쩌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욕심쟁이, 돈만 아는 사람에 대한 즉 세리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얘기 중에서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나요? 혹시 청소년들이 있나요? 혹시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좀 약간 천천히 할 테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Once upon a time, 아주 옛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도 더 먼 옛날에, 즉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어느 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쩌면 배우려고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쩌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왔을는지도 모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의 신분은 매우 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He had a great wealth. great wealth. 매우 부자인 사람. 그렇다면 그는 지식도 많았겠죠. 옷도 잘 입었겠죠. 잘 먹고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볼 때에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Kneel down before Jesus.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He was a man of humility.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어떤 관리, an official,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 leading man.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까요? 그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 또 아무나 높은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집안 배경이 좋았을 사람, 열심히 잘해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얻은 직분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도 남을 존경해서 무릎을 꿇고 나온다는 것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때에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종종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꾸짖기도 했으니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관리라면 제법 권세가 있을 사람.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정말 더 바람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using some good words when he became to Jesus and asked.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는 거니? 선한 선생님이요, good teacher.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성경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Teacher, what was good thing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여기 나오는 선, good이라는 말, 누군가를 향해 좋은 삶의 태도를 갖는 모습이겠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영생, eternal life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관심만 아니라 저 죽음 이후의 것을 상징하는 단어를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보다 더 고상한 자세와 멋진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무엇이 선인지, 누가 선한 선생인지, 글쎄요, 요즘에도 이런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그저 재밌게 놀려고 하고, 시간만 있으면 악자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까? Easy and comfortable way of life.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쉬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더 많은 부유가 아닌가. 영어로 말하면 success and wealthy is the only and final goal in their lives.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위치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일들을 좀 쉬고 계시고 쉬는 게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끔 성도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지루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쉬는 기간에 푹 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전에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은혜에 젖어들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쉬기는 쉬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 주어진 환경을 최고로 이용하세요. 비록 마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왕 주어진 기회를 건강 회복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혹시 그 마음에 시험 들까 봐 마음껏 말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냐고 못했던 일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휴 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어쨌든 강제라도 쉬니 좋기는 좋네요.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은 도대체 좋다라는 것, 굿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몸이 편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좋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그럽시다. 목사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위한 일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쉬는 가운데 주변의 분들에게 내 마음을 담은 편지도 보내고 복음의 글씨를 문자로도 보내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억지로 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매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달려가서 가게문 열고 직장 출근하느라고 목사님 그런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요. 이제부터는 그런 시간을 내서 이웃들을 믿음으로 돌보고 기도도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하는 말들을 목회자가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분이 많이 이렇게 말한다 그럽시다. 목사님, 저는 요즘 주님 안에서 교회의 형제와 자녀님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저는 장로로서, 저는 리더로서 우리 팀원들과 교인들과 좀 더 친밀한 신앙의 대화와 교제를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엊그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자매, 우리 형제들이 그 열악한 병원의 환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 도대체 방호복도 못 입고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마스크 하나 가지고 며칠째 쓴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저기 알려드렸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약국을 운영하시는 장로님들이, 멀리 계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기저기 마스크를 교회로 가져와서 얼른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께서는 요즘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가려고 벌써 구약을 다 뗐어요. 목사님, 신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읽기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하고 지난주일 말한 대로 성가 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송 다 듣지는 못해도 카톡 열린 방으로 또는 셀폰에 줌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카톡을 다 열어서 또 셀폰에 줌을 열어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해요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 팀원들끼리 함께 카톡을 오픈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청년의 문제로 가봅시다. 그가 한 질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내놓는 단어는 여기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그것도 높은 관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냥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리면 됐지 무슨 영생과 구원의 문제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부자요 관리였던 이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닐까요? 요즘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당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을 한다 보면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듣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면서 교회당에 와서까지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이 얘기의 내용과 중심 내용을 듣다 보면 종종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혹시 저 기존 교인들의 저 얘기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이, 이 관리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법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자,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자, 남보다 힘이 있는 자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요즘 교회당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일 간혹 교회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자기 자랑 이야기, 돈 이야기, 배움 이야기 그런 얘기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영생과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 영생? 그거 다 이미 따놓은 얘기인데 뭘 그런 얘기를 또 합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된 지 얼마고 내가 벌써 권사된 지 얼마고 내가 벌써 장로인데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나에게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치 영생과 구원, 선한 행위 그런 것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는지, 그 구원은 이미 다 옛날에 다 해결해 놓은 건데 뭐 새삼스럽게 또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런지.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행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의 삶과 행하신 말씀, 베푸신 삶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은 과거의 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요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영생과 구원,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이 부자 청년이요 관리인 이 사람이 물었던 질문에 대하여 어쩌면 그는 이 대답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 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청년은 다 알듯이 그 계명이요? 그 계명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모자랍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아주 교만이 꽉 찬 사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릴 적부터 Since I was a boy,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이 대단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진 아마 유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애가 뭐를 안다고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켜라 그랬나? 어쨌든 그것은 그 청년 관리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조기 교육도 대단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어떻게 보면 아주 독한 말씀, 진지한 말씀, 그 모든 계명을 능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에 나오는 말씀 속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동사만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가라. 네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come to me, 내게 와라.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청년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청년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일을 보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주님이 받으실 것인가? 오늘 이 청년의 반응을 본다면 참으로 슬픈 반응입니다. 여기 그 청년의 모습을 기록한 마태는 그 청년의 마음의 상태를 sad, 즉 슬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because he had great wealth, 너무나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능가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한 청년의 이야기로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시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상태에서 나를 따르고 너희는 거지로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심령의 복이요, 마음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병들을 때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기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직위냐 낮은 천한 모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젊고 부자였고 지위도 상당했던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진 그의 스스로의 만족감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자격을 다 거쳤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 교만과 자족함과 자기 중심의 생각을 주님은 훤히 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교만함과 만족함과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내세우는 그런 자신의 행동과 자신만만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이 바로 이 청년의 문제였고,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도 불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 말 속에 깃든 교만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바로 그것을 주님은 지적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의 마음을 찌르셨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가 온전하려느냐?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비록 이 말씀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 해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혹시 나 자신이 그 불의에 속하지 않는가를 깊이 되새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인입니다. 나는 일찍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장로 집안입니다. 나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귀한 중직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됐습니다. 나는 성경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나는 자기 중심을 내세우는 주님의 그 선하신, 희생하신,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얻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세우지 않고 나는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선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양심에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이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이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크고 작은 물질로, 든든한 몸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이롭게 행동을 했는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자랑하지만 헌신해야 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어떻게 진행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높은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재물의 소유가 아니라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한 선한 행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얼마나 유익을 얻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자세와 동기, 그 바른 방향과 동기에 깃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성도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든 과연 선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숨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인 성도는 가진 거 다 팔아내놓고 거지가 된 채 살라, 그거 아닙니다. 제 아무리 그러나 돈이 많고 심지어 교리에 맞는 착한 자세를 갖고 살았다 해도, 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서는 결코 구원의 길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구원의 근거를 이루지 못한다는 엄한 경고를 받아야만 할 줄 압니다.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간 부자 청년 관리에게 비록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해 보이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른 교훈을 하신 것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부자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행실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내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구원의 의미에 걸맞는 바른 삶과 사랑의 삶과 나눠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에 비교하여 또 한 사람, 소위 세리장이 삭개오, 역시 그도 부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A chief tax collector, wealthy man, 자카리오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심정을 갖도록 합시다.